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 기술은 기업 생존을 위한 원천이기 때문에 기업은 명운을 걸고 핵심 기술을 지키려고 합니다. 국가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심 기술의 유출을 엄격히 법으로 통제를 하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분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 옛날 로마의 변방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기독교는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반면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활 신앙 너무나도 골치가 아픕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도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사탄은 아마 어떤 짓도 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끊임없이 부활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최고의 영적 가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이 들어간 허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체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증거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주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다 더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고백적인 간증인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것은 덧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 무엇이 그리 미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바울은 자신을 죽이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다투고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송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쟁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완전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땅의 것에 그리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에 대해 바울은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밀 아래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같은 이치로 천국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언제 어떤 식으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이 천국에서 눈 뜨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신령한 육체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도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절대로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고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고 부활 신앙에 서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신뢰함으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